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이 말씀도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 철학적 표현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지은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문. 우리가 학창시절에 많이 읽어보셨죠? 유명한 고전입니다.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 그가 쓴 좁은 문이란 소설의 제목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인용된 것은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지 한 문학가에서 영향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이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에게만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주셨냐? 아니죠. 온 사람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좁은 문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문, 큰 문, 그곳으로 가는 곳은 멸망이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영생이구나.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지만은 어디에 이 좁은 문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것으로 가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른 부제로 생각하면은 좁은 문이 어디 있는가? 이런 부제의 제목을 다시 잡을 수가 있어요. 좁은 문은 어디 있는가? 때로는 인생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서 우리의 바라는 일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어디 있는가? 어떤 곳으로 가야 좁은 문을 지나갈 수 있는가? 그 몇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에 좁은 문이 있다. 하루를 더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하루가 죽음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더 살았다? 내가 죽음을 한 발 더 앞서 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은 결국 하루하루 죽어간다 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죽음의 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죽음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종착역까지 지금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가왔어요. 그런데 인생 가운데서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가는 인생도 있더라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분은 죽음으로 가는 길로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생명을 향해서 가는 인생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차이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하루하루가 죽음의 길을 단축하면서 걸어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서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너희들은 가고 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생명의 길로 가는 자다. 너무나도 쉬운 거야.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바로 좁은 문인 줄 믿습니다. 욥이 이 길을 걸어갔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일들 때문에 낙담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는 좁은 문으로 갔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불편한 길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한 길을 걸어갔어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행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좁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었던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생명의 길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생명의 길 갔어요. 왜? 그들이 걸어갔던 인생의 삶의 길은 다 험악했어. 다 힘들었어요.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조롱도 받고 배도 골마받고 이와 같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베드로, 사도 바울, 이 욥과 같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의 삶은 다 좁은 길이었단 말입니다. 편안하고 넓은 길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시대에 어느 큰 건물에는요, 큰 문이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대궐 같은 문이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문이 엄청 크다는 얘기야. 대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문 열기가 벅찰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만 밀고 여는 그러한 대궐 같은 문. 우리가 사극 같은 데 한번 보세요. 큰 문이 있잖아요. 혼자 못 열어요. 버거워요. 그래서 두세 사람만 밀고 열잖아요. 그러한 대궐 같은 문, 그런 큰 문이 로마 시대 때 많이 있었답니다. 굉장히 크고 넓고 높은 그런 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의 그 옛날 아기 예수가 태어났던 구유라든지 건물의 구조를 보면은 다 좁은 문이에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요, 좁은 문이 나와요. 그 사진을 보면은 한 사람이 그냥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좁아요. 그리고 높이가 아주 얕아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구부리고 들어가야 돼요. 엎드려서 가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넓은 문, 큰 문은 어깨에 힘줍니다. 나 이 정도야. 나 이만큼 갖고 있어. 권력과 권세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은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가진 것이 있어도, 가진 것이 많아도 늘 겸손한 마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그렇게 좁은 문에서, 좁은 곳에서, 사실 마구간이 큰 게 아니잖아요. 가축 키우는 곳에 누가 크게 만듭니까? 문도 크지 않아요. 조그맣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경배로 들어간 사람들은 겸손히 숙이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겸손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겸손한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허리를 숙이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의 22장 29절에 나와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겸손한 자를 구원시킨대요. 시편 149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대요. 오늘 겸손한 자 되십시다.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그렇죠? 아름답게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신다. 이게 그러니 겸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이 있어요. 우리를 살립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좁은 문으로 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은 겸손한 자들이 들어가는 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분야에서는 여러분의 지식을 잘할 수 있을는지 몰라요.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곳은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나 생명을 위한 교육과 교훈과 배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길이 협착한 곳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길이 협착한 곳에 좁은 문이 있다. 오늘 14절 말씀 나오잖아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어요, 많아요? 적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요? 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기회를 주는 거야. 기회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네가 우리 학교에, 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러나 어떻게 방법은 입학시험을 봐야 돼요. 누구든지에게 자격을 주겠다 이거야.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작년, 나이 불문하고 누구에게는 자격을 주는데 문제는 그 자격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길이 협착한 곳에 좁은 문이 있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이거는 기회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회를 주는 것뿐이죠. 내가 행동으로 옮겨서 그 협착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게 아니에요. 다 기회가 있고 좁은 문이 있지만은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길로 들어가는 자만이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협착한 곳에 좁은 길로 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요, 찾는 이가 적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많다고 중형교회, 대형교회라고 해가지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작은 곳, 적은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열심히 하니까 뜨거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아 저기는 생명의 길이구나, 아 천국 가는 사람들이구나. 천만에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찾는 이가 적대요. 쉽게 천국 가는 게 아니더라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교회만 이름 내고 등록만 하면 천국 간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찬스, 기회만 주는 거지 자격이 아니야 그 사람은. 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협작. 이 협작이 뭘까요? 좁은 것이 아니에요. 이 협작이라는 것은 뭐냐? 좁다는 의미와 험하다. 험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 길로 가면 험한 길이야. 평평한 길이 아닙니다. 아스팔트처럼 쫙 고속도로처럼 쫙 깔려있는 길이 아니에요. 울퉁불퉁하고 웅덩이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험한 길이에요. 그 길을 누가 가려고 합니까? 조금 멀더라도 편한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은 험한 길인데 힘든 길인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골고다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입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가고 남들이 행동하는 대로 다 하면서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좁은 길일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탕자는 좀 자유스러운 넓은 길로 좀 갔어요. 아버지의 재산, 유산을 좀 미리 땡겨가지고 넓은 길로 갔어요. 내가 좀 넓은 세상 가서 좀 편하게 좀 살자. 이건 뭡니까? 넓은 길은 방탕한 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방탕한 길을 걸어갔어요.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편안한 길입니다.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의 길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넓은 길로 가서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여러분, 여기 또한 교훈이 있어요. 넓은 길로 가면은 방탕합니다. 넓은 길로 가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요. 사라집니다. 참된 자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으지만 자유가 없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자신의 길이 참된 구원의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 넓은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었구나. 행복한 길이 아니었구나. 평안한 길이 아니었구나. 얼마 가지 않아 깨달았어요.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었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구나. 후회하면서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으로 다시 가자. 아버지 품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그 집으로 가는 길,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집을 나올 때는 넓은 길이었지만 돌아갈 때는 좁은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픔을 느꼈어요. 고통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빈털터리로 완전히 노숙자 거지꼴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길이에요? 좁은 길이란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죠. 육신의 고통도 있었겠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야.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떠날 때는 야 최고다. 이 금은 뭐야 내가 짊어지고 얼마나 멋지냐.
내가 마음껏 살아보자 하고 갈 때는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넓은 길로 갔습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다 빈털터리로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혹시나마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인생이라면 거기서 깨달음을 받아 좁은 길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그 길이 살아있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넓은 길로 갔다면 돌아오는,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길로 가자 이거예요. 인생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부와 향락입니까? 쾌락입니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허망한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다 누려봤어요. 자기의 후궁도 많이 있었고 금은부화도 많이 있었고 권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누려봤어요. 그게 인생이 바라는 행복일까요? 아닙니다. 지쳤어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누렸던 것은 넓은 문이었어요. 자기가 생활했던 것은 넓은 문이었단 말입니다. 솔로몬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넓은 대문이었어요. 넓고 높은 문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겪고 나니까 아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걸 깨달았어. 우리도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 깨닫는 성도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넓은 문이었다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고 내가 컸다 생각하는 것은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겸손한 자, 좁은 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 영생의 길이다.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협착한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협착한 길은 참 길입니다. 협착한 길은 견디는 길입니다. 협착한 길은 기도하며 이겨 나가는 길입니다. 협착한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협착한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성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영어로 우리가 크리스찬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넓은 길 가지 않았어요. 늘 좁은 길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 하면서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은 반대로 사는 삶이야.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셔서 좁은 길로 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찾는 이가 적은 곳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 같고 또 그를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진정한 구원자들이 그들 모두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단편적으로 한번 보세요.
교회를 나간다 생각하면은 편안한 곳을 가고 싶어요. 큰 교회, 넓은 곳,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고, 성전에 교회 들어갈 때도 넓은 그 교회 입구에 들어가고 싶고, 넓은 공간에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그렇잖아요. 사람의 심리가 그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편하고 넓은 곳,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좁은 문으로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뭐 쌀이문 같은 그런 쪽문 들어가는 것보다도 그래서 넓은 문이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우쭐하잖아요.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걸 선호합니다. 넓은 장소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집도 커지고 차도 커지고 가전제품도 다 커지는 거예요. 왜? 편하니까. 그게 우리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적대요. 찾는 사람이 적대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 많아요. 우리 잔치에 와라 다 청합니다. 초청장을 보내요. 우리 잔치가 있으니까 와라.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없어. 온 사람들은 몇 명 없다는 얘기예요. 나 장가 가야 돼. 시집 가야 돼. 소 밥 줘야 돼. 내가 농사 져야 돼. 뭘 해야 돼. 핑계 대면서 안 옵니다. 힘들어요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는 얘기야. 사람들이 넓은 곳, 편한 곳으로만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협적한 곳은 안 와. 힘든 곳은 안 와. 고통스러운 곳은 안 와요. 지금 그런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은 진정한 구원을 얻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겠다.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거듭난 사람들은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면은 천국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도무지 너 모른다. 아니 내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님을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든 자도 치료해 줬습니다. 구제 사업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너를 모른다. 택함을 받지 못했어요.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에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뭘까요? 낮은 거예요. 낮은 문이란 뜻입니다. 낮은 것이 뭡니까? 겸손이라는 얘기예요. 겸손은 뭡니까?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겸손하여질 때 나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말입니다. 길이 협착하여도 좁은 문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협착한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은 험한 길입니다. 편하게 예수를 믿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바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그렇지 않았어요. 찾는 이가 적대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찾는 이가 적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그 문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넓은 문으로만 가고 있대요. 잘못 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먼저 가신 길이니 나도 그 구원의 길을 따라 이 협착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아요. 그래야 천국 갑니다. 견디기 어렵고 괴로움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안 준대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대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길이 힘들고 어렵고 협착한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주셨어요.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영생의 길입니다. 바로 천국까지 연결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러한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고 좁은 문으로 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통과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교훈이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